그걸 뭐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듣고 느끼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네, 좀 다른 선수들이 공격하기 하박국이 어려운 공들이 지금 있으면은 올라간 거예요. 저한테 올려달라고 제가 여러분들도 민호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저를 새롭게 믿고 올려달라고 이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가 회복되고 그 말대로 또 잘 정말 따라줘서 그런 새로운 영적인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침이 있을 법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는 놀란 그 어땠습니까? 가슴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평소에 부지런히 여호와여 얘기하는데 주는 주의 일을 이 그냥 수년 내에 일주일에 다섯 부흥케 번이면 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어떤 때라도 진노 중에라도.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시간 알차게 보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박국은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예요? 경고예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샬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나움도 경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경고라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왔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처음에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네요. 지금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데 이는 악인들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전쟁 가운데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저 바벨론은 정말 버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란 말이죠. 불의한 백성이 불의한 나라예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들로 약속으로 세워진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짓밟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니까 공의가 굳게 되고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의인들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자, 거기 봐봐요.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얘기해요. 이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의미상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했으면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잖아요.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되었고 지금까지 바벨론이 행한 일도 알잖아요. 선악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은 저렇게 크게 성장하고 우리 예루살렘은 침입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셔야 맞는데 어찌하여 거짓 진다를 보시며 방관하십니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방관 안 하신 하나님, 잠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14절 그 이후에 막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것 같이 막 잡아들여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절 봐봐요. 2장 2절에 1절 보면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그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의 이 말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박국이 이러한 그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방관하신다, 하나님은 잠잠하신다, 다시 말하면 무능력하다, 내가 성록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 따지듯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족속히 올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2장에 바벨론 나라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14절에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되는 때가 세상에 가득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하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또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3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때 부흥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은 출발합니다. 지금의 이 역사,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 포인트가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이 뭡니까? 인식이에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찾아와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도 갖고 있고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그 말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도록 내가 기도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 하박국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신의 산을 떠나,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맹세하며 내게 자손에게 주라 한 그 땅으로 다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내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낼 거야. 다 보내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33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안 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안 가겠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뭐를 주목했어요? 우상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을 그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과정 가운데 불신을 갖게 되면 부흥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의 시기를 겪게 되는 교회사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해요. 뭐를 불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12세기 좀 교회 부흥이 좀 있었던 때였습니다. 12세기에는 지금도 위대한 그러한 수도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2세기 지나고 이제 13세기, 4세기, 6세기 정도 종교개혁의 그늘 안에 들어올 때부터 말 그대로 중세기 암흑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그 즈음에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예전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성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생명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이 교회 안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그 자리에 철학이 대체해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기호를 대답해주는 그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불이익에 맞는 말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부흥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뤄가잖아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각성을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재발견, 하나님의 존재한 대발견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전통 아래 일어났던 18세기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 시대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를 맞춰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매 7년마다 다른 건 그만두고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통독하라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오기까지 87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지켜지질 않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벽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고 나갈 때 그들이 울며 회개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거룩함과 진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사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과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 간절한 부흥에 경험했던 그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옛날에 그 화려했던 부흥했대?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기록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았던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 교회가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보냈던 그 교회는 문이 닫아 있고 지금 그 주변에 있던 공동묘지에 관리인들만 있고, 그 관리인도 죽어버리면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없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영국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 미국의 대각성 집회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심령에 타고다니까 한참 공부하고 유명한 전로 청년들이 지금 조선반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손들으십시오니까 여기저기 다 손들고 당신 가십시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선교사로 해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더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가매라. 같은 데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미니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이 성경 안에서는 이단들의 도전이고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 불신 세력의 도전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터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며 섭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늘문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난 69년 동안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어떤 그 성장, 그런 큰 사이즈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주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니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러한 기분으로 맨 마지막 그 하박국 마지막에 뭐라고 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정리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그 찾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출교고 율동 나오셔서 악기 연주, 중창, 율동과 합창을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조금은 어설플 것입니다. 10% 부정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격려 박수시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순서는